불교 수행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수행법으로 알려드리는 게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이제 정확히 인지하고 파악하는 거, 이게 이제 수행에서 되게 중요하고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해서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 이게 이제 말은 되게 쉽지만 실제로 그런 거를 하기가 쉽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막상 자기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자기 모습을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쪽에 이제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그걸 이제 그렇게 봤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알아차렸다고 하더라도 그걸 있는 그대로 이제 수용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마음이 또 생기기가 되게 쉽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수행하는데 상당히 이제 장애로 작용하고, 또 자기한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생겼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좀 불만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자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생겨서 자기에 대한 혐오, 또는 혐오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기가 좀 불만스럽고 자기에 대한 화가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수행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냥 왜곡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 이게 이제 수행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이제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 모습을 계속 이렇게 비춰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우리 마음이 계속 밖으로만 향해져 있다가 이런 알아차림을 하기 시작하고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이런 거를 계속 반조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전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자기 모습들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이전에 몰랐던 모습을 알아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유익한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이득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최초에 그런 거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마치 나한테 없는 것들을 다시 발견한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아니 난 수행하기 전보다 수행하고 나니까 오히려 나의 결점이 많이 보인다, 나의 단점이 많이 보이고 나 자신에 대한 불만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 수행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면서 오는 약간 부작용 같은 건데요. 그런 거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면은 그 자기를 알아나가는 게 사실은 뭐 이전에 없던 모습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모습을 자기가 모르고 있다가 발견하는 거에 오히려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기반에서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반에서 이제 수행을 해야 그 수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를 정확히 보지 않고 외면한 상태에서 뭔가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행의 방향성 자체가 좀 잘못되고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집착하거나 그걸 좋아하는 쪽으로 많이 반응을 하지만,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자기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방어적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반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런 거는 이제 그 심리학에서도 뭐 방어 기제니 이런 말을 쓰면서 자기의 어떤 불편한 그런 감정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반응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불교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수행적인 관점에서 뭐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익혀왔던 그런 습관이나 인식 체계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건 일종의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자기 업하고 관계가 있고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해왔던, 또 좀 불교에서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자기 잠재 성향, 자기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한번 이거 외에도 뭐 사람마다 이제 그 대응하는 방식,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을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를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 그 괴로움에서 좀 탈피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반응 방식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를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가 이제 부정입니다.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자기의 어떤 내가 막 사람 중에 그런 거 있거든. 옆에서 보면 분명히 화를 내고 있는데 나 화 안 났어 막 하고 이제 자기의 어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화 안 났다고 막 이렇게 우긴다거나, 또 집착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원래 그런 거 집착이 없고 요즘 욕심도 없어,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한 면을 부정을 함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부인함으로써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이건 뭐 세속에서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누구하고 이제 서로가 교제를 하다 이별을 통보했는데, 그 통보를 받고 나서도 아니야, 저 사람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저거 하는 거다, 이렇게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거를 이제 거부하고 부정함으로써 자기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수행적으로 보면 이제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걸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 집착하고 있으면서도 집착한다는 걸 부정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부정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는 왜곡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왜곡해서 그 상황을 좀 다르게 인식하고, 또는 과장해서 인식하거나 축소해서 인식하는,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반응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뭐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또 많은 그 번뇌 중에 하나가 빨리 깨닫고 싶은 번뇌, 뭔가 수행에서 어떤 특별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거를 경험하고 싶은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수행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사소한 경험을 하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굉장히 큰 경험으로 과장해서 인식하는 거, 이런 것도 왜곡된 거죠. 뭐 좀 쉽게 말하면 사소한 수행 경험을 한때 뭐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거를 마치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왜곡해서 인식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왜곡하는 거에 대표적인 겁니다. 이건 주로 이제 뭐 수행을 잘 됐을 때 그런 거고, 또 되게 자기한테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뭐 자기 내면이 엄청나게 이제 뭐 집착이 많거나 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축소해서 난 사실 뭐 그런 거 별로 없어,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게 다 왜곡된, 불교적으로 보면 좀 더 이제 그런 왜곡된 인식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영원하지 않은 걸 영원하다고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을 잘못해서 다르게 그 사실 자체를 왜곡해서 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또는 뭐 괴로움인데 행복으로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왜곡의 어떤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곡은 전도됐다,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뭐 세속에서는 이제 이런 것이 상대가 사실은 뭐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닌데도 그냥 나는 그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왜곡된 거예요. 뭐 우리 농담 삼아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좀 순진한 남자들은 이제 그 이성이 조금만 잘해주면 자기 좋아한다고 왜곡해서 인식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왜곡에 들어갑니다. 또 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합리화겠죠, 그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놓고 그것 자체에 되게 논리적으로 막 정당성을 부여해가지고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뭔가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계속 자기 행위가 옳았다는 걸 정당화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화가 나서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낸 게 아니라 이제 상대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이건 진짜 내가 화낸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실제로는 화를 낸 거지만 그거를 상대에게 뭔가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포장한다거나, 또 이건 뭐 좀 극단적인 거긴 하지만 뭐 일본에서는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뭐 사람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뭐죠? 스탠드바인가? 그런 데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스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를 어기고 막 함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를, 그것을 마치 이제 보살행을 한다거나 걸림없이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제 그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제 불선한 행위들, 해로운 행위를 했으면 그냥 그 해로운 행위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막 뭔가 이유를 갖다 붙여서 그거를 합리화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잘못된 대응 방식,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자기가 이제 뭐 화를 냈거나 집착을 하거나 잘못된 행위, 계를 어겼다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계속 뭔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정당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못 보게 하는 또 대표적인 거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이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자기가 한 행위를 책임지고 그걸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감당해야 될 부분은 감당하고 자기가 이제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는 그런 책임이나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당하기 싫으니까 회피하는 거죠. 피하고 도망가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모습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결점, 이런 것들을 내가 뭐 스스로가 질투하고 있다거나 또는 뭐 남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걸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또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또 대표적인 모습이죠. 세속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디 소개팅 나가가지고 내가 차일 것 같으니까 이제 먼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뭐 이렇게 한다거나 회피한, 상처받을까 봐서 또 인간관계를 피한다거나, 사람들하고 사실 또 수행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어떤 이제 우리가 정말 수행이 깊어져서 지금은 내가 혼자 있을 필요가 있고 또 지금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예를 들면 선정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는 그럴 때는 최대한 이제 접촉도 줄이고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멀리해서 혼자 가고, 이런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건 꼭 필요한 일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막 그런 거에 갈등해서 자기가 이걸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아예 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찌 보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배워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런 걸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는지 그런 거를 그 상황에서 익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는 불편함이나 이런 좀 번거로움 이런 게 싫으니까 자꾸 도망가서 이제 홀로 있고 외면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잘못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래 지속되고 하다 보면 아예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아예 못하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적응력이 아예 없어져 버린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이제 회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행이 좀 때로는 홀로 있고 뭐 이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사람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딪혀 가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능력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도 보면 좌선 수행도 있고 혼자 이제 좌선은 어느 방해도 받지 않고 이제 자기 혼자 오롯이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근데 또 그 좌선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게 또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그 자극을 극복하는 힘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 힘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일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그 일상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자극들을 적절히 이제 알아차리면서 그런 것들에서 오는 불편함이나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노하우도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이 단순히 좌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좌선에서 익힌 생긴 힘 그런 이제 그 마음의 평화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일상 속에서도 자기 수행이 단절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자극이 조금 강한 속에서도 자기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항력, 내성을 길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회피하는 것만이 바람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직면해서 그 어떤 자극에 직면해서 그걸 극복하는 이런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또 이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쉬운 게 뭐냐 하면 이제 자기 허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뭘 하냐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기보다는 그거를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전형적인 부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뭐 투사라 하기도 하는데 자기 어떤 감정을 남에게 투사를 해서 마치 사실은 자기가 질투하는데 저 사람은 질투가 많다고 하면서 타인을 비난한다거나 자기가 집착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집착한다고 막 비난하면서 남 탓을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가리려고 하고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 왜 이제 잘못된 어떤 반응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자기 어떤 인간관계나 세상과 관계하는 속에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뭔가 남 탓을 한다거나 이걸 왜곡한다거나 사실 그대로 보는 게 왜곡하거나 또 피하거나 부인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 행위의 어떤 잘못된 걸 계속 합리화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계속 개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뭔가 자기를 포장하게 되고 자기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왜곡된 모습 뭔가 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면은 수행이 시작도 안 되게 됩니다. 자기 출발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원인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왜 우리는 이런지 피하고 부정하고 왜곡하고 도피하고 막 남 탓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도 없고 또 내가 남들에게 내 약점이나 나의 약한 모습 이런 걸 보이기 싫어하는 그런 집착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자기가 겪어야 될 이걸 인정함으로 이제 우리가 자기의 어떤 허물이나 결점을 인정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좀 아픔이 있거든요. 그 인정하면서 좀 스스로 이제 좀 찔리기도 하고 아프고 부끄럽고 이런 이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건데 그런 거는 나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발전해 주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이제 비세속적인 괴로움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더 나쁜 쪽으로 가게 한다기보다 우리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 좀 통증은 있죠. 우리가 마치 고름을 짜낼 때 통증이 있는 아프지만 고름을 짜내고 나면은 건강해지는 것처럼 자기의 허물이나 결점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오는 그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런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싫어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내 그 어떤 그런 것에서 도망감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 이런 건 좀 잘못된 방식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행자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면 자기한테 훨씬 해롭거든요. 이런 걸 모르는 어리석음도 이게 이제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음,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숨기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득되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각이죠. 그런 생각으로 이제 피하는 이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그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 이제 자기의 어떤 모습을 숨기고 감추고 하려고 하는 이런 집착, 나 열등감이나 나의 그 허물 이런 걸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잘못된 반응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번뇌를 키우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건 내가 나한테 해로운 마음이다. 이런 건 나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 상태다는 걸 이해하고 그거를 직시하고 직면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름을 짜내듯이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계속 부정하고 도망가고 하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들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고 자기 모습을 일단은 이제 회피하거나 도망가고 부정하고 이러지 말고 직면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직면해서 알아차린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어떤 직면을 해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알아차리고 나서도 내가 내 스스로를 발견하고 나서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알아차린 그 자기 모습을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또 외면하고 아까 말했듯이 또 그런 방식으로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용하는 거. 영어로 말하면 뭐 accept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수용하는 거. 이게 또 인정하는 거죠. 스스로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 이게 이제 알아차림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단순히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문제가 이런 게 있구나 내가 화내는구나 하는 거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알아차림이란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그거를 아까 말했듯이 막 합리화하거나 알아차리거나 이건 사실 뭐 이게 내 감정이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합리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지금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 라고 이제 알아차림과 동시에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알아차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해야 이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알아차려야만이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야 이게 지금 내 모습 중에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수행에서 알고 있는 바른 견해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봐서 나에게 유익한 상태인지 아니면 해로운 상태인지 이거를 구분해서 이걸 정확히
구분함으로써 해로운 상태는 점점 이제 버리도록 노력하고 유익한 상태는 개발하려고 가고 이렇게 이제 행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이게 어떤 구체적인 이제 방법론, 행동, 실천법으로 드러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건강검진 받고 이런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받아가 혹시나 병 있을까봐 어떡할까 이래가지고 외면하는데, 그런데 막상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정확히 알면 그거를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하지 못하면은 그 문제를 계속 더 키워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아차림에서 첫 번째는 자기 인식, 자기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 객관화. 또 이걸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서 왜곡해서 자기 편한 대로 인식한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모습과 타인이 생각하는 모습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나는 뭐 되게 나이스하다고 생각하는데 타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자기 감정이 개입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는, 또 나쁜 건 좀 숨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이 작용하지만 타인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냥 그대로 뭐 보이는 대로 주로 보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아차림이라는 이런 수행을, 자기를 계속 관찰하고 보는 이런 수행을 계속 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가 자기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직면하는 게 첫째는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은 몸과 마음이거든요. 그죠? 우리 물질과 정신. 왜 이 몸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기가 지금 몸이 그렇게 한 50%밖에 좀 영양이 지금 상태에서는 한 50%밖에 안 되는데 막 70, 80을 해버리면 몸에서 고장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 상태, 건강 상태 이런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 주변 환경, 자기 조건 이런 거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파악하는 것도 수행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 몸 상태가 또 우리 수행이 아주 깊어지기 전까지는요, 몸 상태가 또 정신에 미치는 게 아주 큽니다. 이게 수행이 아주 깊어진 사람은요, 웬만큼 몸에서 영향을 거의 안 받는 수준까지 되는데, 그 정도 되려면 수행이 상당히 깊어져야 되고, 보통은 이제 몸 상태에 우리 마음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면서 내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 몸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거든요. 좀 변화를 관찰하게 되니까 어제하고 달라진다든가 뭐 건강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예민하게,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이거는 염려증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 상태,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좀 부정적인 마음 상태, 그러니까 뭐 번뇌가 많은 상태인지, 그런 번뇌가 없어져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지금 내가 만약에 마음이 화가 많거나 집착이 많거나 막 들떠 있거나 또는 너무 무기력해 있거나 이런 상태를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무기력에 빠져 있구나 이런지, 아니면 너무 들떠 있다든가 뭐 또 집착이 많다거나 화가 많다 이런 거를 있는 그대로 직면해서 알아차려야 자기가 이제 이게 자기 마음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과거나 미래보다 지금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뭐 되게 이제 뭐 사람 마음이 거칠었다가도 현재 또 되게 부드러워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거에 안 좋았다가 좋아진 사람도 있고 좋았다가 나빠진, 지금 이 순간에 어떠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자기의
주소, 현 주소, 그러니까 현재의 지금 자기 모습, 그거를 이제 알아차려 가지고 자기한테 일어나는 거를 아까도 말했지만 번뇌는 번뇌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장애를 장애라고 알아야 돼요. 이 분명히 욕망인데 그거를 막 합리화해 욕망이 아니라 뭔가 나는 보살행을 한다거나 뭐 좋은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포장한다거나 또는 부정한다거나 자기는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막 치부해버린다거나 축소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 장애가 일어나면 그 장애를 장애라고 알아차리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장애인데 장애인 줄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이에요. 그것도 불교적으로 보면 장애를 장애라고 정확히 하는, 욕망이 일어나면 욕망이라고 정확히 하는 꿰뚫어하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지혜에 포함됩니다. 성냄이 일어날 때 성냄이라고 꿰뚫어하는 거. 그래서 장애가 있는 마음은 장애가 있다고 있는 그대로 장애는 장애라고 하는 거죠. 그 경전에도 보면 어떤 스님이 이제 뭐 감각적 욕망은 사실 부처님께서는 장애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장애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 감각적 욕망을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걸 계속 내가 일으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건 점점 그 장애가 커지고 문제가 되지만 장애를 장애라고 본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버려야 될 대상이다. 더 이상 개발해서는 안 될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통찰하는 게 들어간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를 장애로 정확히 알고 또 장애가 없는 마음은 장애가 없는 마음이라고 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마음 상태가 아주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고요하다. 이러면 이런 마음 상태는 나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상태라는 걸 알고 그 상태를 쭉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은 이거는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장애가 없는 마음을 장애로 착각해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장애는 장애라고 철저히 알고 장애가 없는 마음은 장애가 없다고 철저히 아는 거. 이게 또 이제 알아차리면서 자기 모습을 직면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만약에 내가 지금 집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집착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 이거. 아, 진짜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걸 마음으로 받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아,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또 화내고 있으면 화내고 있다는 걸 실제로 수용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번뇌가 없어. 번뇌는 탐욕이나 성냄 없는데 해태혼침은 해태혼침은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요. 탐욕이나 성냄이 없으면 해태혼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은 탐욕과 성냄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그건 선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의식이 또렷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또릿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해태혼침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보세요. 탐욕이나 성냄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해태혼침이 없어요. 막 내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는데 너무 재미있어. 이럴 때 무슨 해태혼침이 있어요. 막 그쪽에 빨려들지. 또 진짜 화가 나면은 화의 에너지가 확 자기를 막 그 압도당하기 때문에 거기엔 해태혼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한 게 있을 수 없죠. 그죠? 정신적으로 오히려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해태혼침을 즐기다가 좀 이게 좀 활성화가 덜 되면 비활성화가 될 때 그때 해태혼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TV를 자꾸 보다 재미가 없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계속 TV 보다 재미없어지고 뭔가 이 욕망에 대한 활성도가 좀 떨어지면 졸음으로 갑니다.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게을러지고 심한 무기력해지는 그런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도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해태혼침이 없는데 이게 오히려 활성화가 떨어질 때 해태혼침. 오히려 활성화될 때 뭐가 일어나겠어요? 덜뜸이 생깁니다. 마음이 덜떠버리고 이게 이제 활성화가 떨어질 때 비활성화 상태가 될 때 보통 해태혼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번뇌가 나는 해태혼침은 있지만 번뇌가 없다. 이 말은 사실 성립하는 말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에 자기한테 일어난 장애를 장애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기가 없는 거는 없다고 알아차리고 그거를
보통 머리로는 아는데 사람들이 자기는 화가 있다는 걸 알지만 또 화라는 걸 인정 안 하는, 막 우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용이 잘 안 되는, 이제 자기한테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초반에는 주로 자기 모습 중에 좋은 모습보다는 이전에 내가 잘 모르고 지났던 자기의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만도 많고 열등감도 느껴지고 또 뭐 그런 약간은 이제 남 탓하는 버릇이라든가 자기를 잘 인정 못하고 이런 또 회피 성향, 자기가 또 어떤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자기에 대해서 좀 나 왜 이렇게 못났지 하고 자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자기를 발견할 때, 이럴 때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의 어떤 그런 원하지 않는 모습 또는 부족한 모습, 결점을 보더라도 그걸 싫어하면 마음을 읽히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애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다 이제 뭔가 완벽하고 좋은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게 되게 많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뭐 완벽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중에 고성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고성제의 의미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본질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형성되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완전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뭔가 생로병,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거 얻지 못했을 때 오는 고통이라든가 정신적 고통, 슬픔 이런 걸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 의미가 고성제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고성제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자체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위대한 존재도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변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완전한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뭐 신을, 보통 세속에서는 신이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적으로 보면 신도요, 수명이 좀 길고 조금 결점이 좀 적고 능력이 많은 거지. 이 상계에 있는 뭐 새끼나 무새끼 신들도 언젠간 수명이 다하고 그 사람들도 그 수명이 다해서 이제 그런 선업이 다하고 나면 다시 악처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완전한 존재라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함을, 존재 자체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괴로움이라는 것을 명확히 통찰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지 완전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은 이제 뭐 내 모습 중에서 그런 결점이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나이가 들어서 뭐 늙어가면 또 내가 스스로가 또 내 현재 내 모습은 또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란 말이에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오면서 행했던 그 행위에 의한 결과지 뭐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자기 행위의 결과, 자기 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 스스로를 왜 자학하고 이럴 필요는, 반성을 할 필요는 있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방일하게 살아왔구나. 잘못 살아와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자기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고 이런 거는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위축되게 만들고 더 발전적으로 가지 못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올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알아차림은 절대로 자기를 그냥 부족한 거는 부족한 대로, 장애는 장애로, 장애가 없는 마음은 장애가 없는, 또 결점은 결점대로, 장점은 장점대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거기서 내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정확히 아는 거지. 자기 뭐 좀 장점이 많다고 막 우쭐해가지고 자만에 빠지거나 또 자기 단점이 많다고 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학하거나 자기 학대에 몰두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확히 이해해야 자기 모습이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이게 내 현실이다. 그리고 이건 내가 스스로 지은 거지 내 행위의 결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다. 행위의 결과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쪽으로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오히려 자기에 대한 불만도 쌓이고 자기 문제가 자꾸 더 이게 자기를 알아차리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거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수행을 하는 건데 이 잘못하면은 이제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기 결점을 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좌절에 빠지고 절망하고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더 뭐랄까 안 좋은 쪽으로 그죠? 자학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자기에 대한 실망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건 수행을 안 하니만 못하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올바른 방향의 알아차림이 아니고 이제 제대로 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의 수행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거다. 현실의 정확한 통찰을 통해서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이제 개발할 건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애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싫어하지 말고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스스로 지은 거에 대해서 내가 절망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문제될 그게 뭐 나한테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밑바탕에는 자기를 싫어하지 않는 자애심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이 모습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냥 내가 좀 부족하다 해도 이게 현재 그냥 내 모습인 거지 이게 영원히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사실 절망할 만하겠죠. 뭐 영원히 내가 이 모습 그대로 간다면 이건 절망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들이 다 아라한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록 현재 상태가 좀 안 좋더라도 여기에 절망하지 않고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걸 화내지 않고 자기 조금 힘들더라도 이 시간을 견뎌내면 언젠가는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 점을 이해하고 자기의 현재 모습을 이것도 뭐 내 좋든 나쁘든 내 모습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이게 전부고 이 삶이 영원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방일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노력하면 누구나 이 문제를 다 극복하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거는 다소 믿음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확인을 해줬고 또 그렇게 살아서 실제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난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대성불교에서도 뭐 그래도 참 좋은 그것 중에 하나가 원래 네가 부처야 이 말이 사실 이제 약간은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해. 본래 부처란 말은 이제 적절한 말은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 이것만큼 또 긍정적인 말이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되게 살면서 되게 위안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존재감을 되게 높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다 나도 지금은 내가 이렇게 좀
오염이 되어 있는 면이 좀 있지만 나도 열심히 수행하고 한다면 나도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나도 그런 가능성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점을 믿고 가면은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 좀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그래도 참 지금은 이렇게 때가 묻어서 이렇지만 정말 나도 위대한 존재가, 정말 훌륭하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거를 이제 가짐으로써 이게 되게 긍정적인 우리 마음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현재 이 모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바르게 정진한다면, 올바르게 실천한다면 이걸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이해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애심을 가질 수 있어요. 싫어하지 않고 나도 이런 충분히 가능. 지금 내 조건에서 이런 거지.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올바르게 실천하고 선을 실천하다 보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만든 내 모습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애심을 가지고, 이것도 자기 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자애를 가진다는 건 화를 안 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좀 부족한 게 많다면은 인욕해야 돼요. 그것도 자기가 저지른 거니까. 내가 만약에 뭐 나쁜 짓을 해서 뭐 어떤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그 처벌 받는 거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뭐 이제 살면서 좀 방일하게 살아서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이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가보는 내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인욕해야 돼요. 그걸 화내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으면 원망할 게 아니라 화내지 않고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수용하고 자기에 대한 자애를 가질 수 있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타인에 대해서도 그런 자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로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듯이 타인도 자기 조건에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부족한 면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성장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가 있으면 타인에 대한 자애도 가능해집니다. 이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 중에서도 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어떤 좀 외모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이것도 내가 내 모습이다. 내가 스스로 지은 내 모습이다.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애, 번뇌에 대해서도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흔적이고 현실이니까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바탕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한테 일어난 장애에 대해서도 화를 안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도 그냥 화일 뿐이다. 그냥 장애일 뿐이고 현재 이게 내 모습일 뿐이다. 현재 조건에서 이 정도가 이게 내 모습이다. 이렇게 수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일시적인 내 모습인 거지. 이게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 그죠? 그거를 이제 이해하면 자기한테 일어나는 장애도 그냥 이거 장애,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 나한테 이런 질투심도 있구나. 나도 몰랐는데 나한테 이런 옹졸함도 있구나. 나의 이런 또 막 이런 부분에 대한 애착도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또 자만도 되게 많구나. 열등감이 또 이런 부분에서 내 열등감도 많네. 이런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알아차림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애가 일어날 때 장애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그에 또 도움이 되는 지혜가 뭐냐 하면, 장애가 일어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번뇌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것도 욕망인 거죠. 갈등은 일어나기 마련인데 또 살다 보면 남들과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는 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아란히 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그 갈등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장애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거는 정말 그 욕심이죠. 자기가 알아니 아닌 이상 번뇌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노력은 하겠지만 일어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 일어나는 거를 거부하고 그걸 싫어할 게 아니라 그냥 이 일어난 번뇌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대처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어나는 거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애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건 유익한 겁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에 자기 문제를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걸 모르면은 그 번뇌가 자기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면 그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또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자기한테 암덩어리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다 그 암이 커지면 죽을 수도 있고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그런 번뇌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번뇌라고 아는 것을 오히려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바라보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이 번뇌에 화를 안 내는 되게 좋은 접근이고요. 또 장애 자체도 이것도 조건에서 형성된 게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지금 어떤 조건에서 화가 일어난 거고 집착이 일어난 거고 번뇌가 일어난 거지 이 번뇌가 어떤 고정불변한 실체로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면 가슴에 하나 이렇게 담겨 있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천수경에도 보면 재무자성 종신기란 말이 있어요. 죄라는 거는 무자성, 이 뭔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번뇌도 이게 번뇌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건에서 일어나는 걸 뿐이다. 이게 공이다, 무하다 이렇게 보는 거. 이것도 이제 그러면 이 번뇌를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거든요. 보통 이걸 내 감정, 내 번뇌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이걸 포장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이런 건데 그냥 이 조건에서 일어난 하나의 번뇌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이 번뇌를 담백하게 그냥 이런 탐욕이 있구나. 성냄이 일어났구나. 해태온침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걸 그냥 객관화해서 나와 분리시켜서 나라는 건 원래 없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내가 개념적으로 나라고 갖다 붙인 거를 떼는 거예요. 그걸 떼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바라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기의 모습, 특히 그런 자기한테 있는 부정적인 모습, 번뇌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화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됩니다. 근데 또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있는 이런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그냥 수용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돼도 문제 없고 잘 돼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가고 이것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너무 방이란 거 아이가? 내가 발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뭘 해도 괜찮다 이러면 이거는 되게 게으른 생각 아닌가? 이렇게 또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병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은 통찰하면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건 병에 걸린 상태고 이런 상태는 내 몸이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병은 치료를 하려고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건강한 상태는 잘 유지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왜 병이 걸렸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고 나 원망스럽고 나한테 온 거 나한테는 왜 이런 괴로움이 오냐 이렇게 자꾸 원망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냥 병이 있는 건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건강 받아들이면 병은 치유하고 이제 병이 안 걸린 상태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실천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정이 개입하게 되면 이걸 싫어하고 막 화내고 이걸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단지 현실에 안주하거나 자기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올바른 실천을 위한 기본 토대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현재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한다는 것은 자기 문제를 정확히 객관화해서 인지한다는 거고, 내 몸의 건강 상태라든가 마음 상태 이런 걸 있는 그대로 인지해서 이 중에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해결하고 그거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잘 유지해서 잘 보호해서 그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철저히 있는 그대로 직면해서 바르게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출발이 된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제 알아차리고 수용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수행적으로 보면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특히나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이 선한 건지 불선한 건지 이거에 대한 구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도 이제 물론 접근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부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런 바른 견해는 훨씬 더 멀리 내다본, 그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걸로 구분한 거기 때문에, 내가 현실을 직시한 다음에 이 현실의 나의 모습이 정말 특히나 우리 마음 상태가 우리가 괴로움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유익한 건지 아니면 괴로움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해로운 건지,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직시해야 돼요. 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가 있는 마음은 장애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해롭다는 거죠. 이런 마음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될 마음 상태고, 그것이 없는 마음 상태, 없어지면 소위 말하는 칠각지나 팔정도 이런 게 개발되는데, 그런 마음 상태는 우리가 계속 잘 보호하고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마음 상태라는 것. 그래서 현실 직시와 더불어서 반드시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바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적으로 보면 여기에 바른 견해, 특히나 이제 뭐 사성제를 이야기하자면 이걸 좀 더 수행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이게 선인지 불선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 그게 이제 기반이 되면, 그러면 당연히 어떤 쪽으로 가겠습니까? 이게 내가 경험한 나한테서 일어난 이런 마음 상태들은 해롭다. 뭐 내가 집착을 많이 하고 막 그 자만하고 우월의식이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뭐 동등, 너냐 나는 뭐가 달라 이런 동등함이라든가 그런 이제 뭐 질투, 인색, 후회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나한테 특히나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경험한 자기 마음 상태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게 없는 마음 상태는 내가 잘 보호하고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식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삶의 방향이 명확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 인식과 더불어서, 그죠? 자기의 정확한 현실을 인지하고, 그리고 이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올바른 방향의 실천의 방향, 그리고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어떤 방향을 노력해야 될지가 명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제 현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기 현실을 아까 말했던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없애고 정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거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왜곡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이거를 인정하고 수용해라. 세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방어기제라는 말을 썼는데, 아까 말한 그런 건 좀 부정적인 방어기제고, 우리가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발전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방어기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거기서 이제 특히나 이 직시하는 과정에서 이게 선인지 불선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수용하는 거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노력할 건지는 잘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뭐 이걸 정확히 알면 이제 나한테
해로운 이런 마음은 버리고 선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쪽으로 노력의 방향도 명확해진다 이거예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 명확히 나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내 몸에서 어디에 병이 있다는 걸 명확히 알면 어디를 치료해야 된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건강한 부분은 보호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 이게 수행의 출발점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덧붙이면 이걸 수용하되 자기가 좀 부족한 게 많고 하더라도 이거는 자기 스스로 지은 행위의 결과다고 생각하고 좀 부족한 게 많으면 인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참고 견뎌내는, 그걸 화내는 게 아니라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찌 보면 내가 저지른 거니까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고 인욕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걸 견뎌서 수행할 수 있지. 그게 인욕의 힘이 약하면 또 수행하다 아이고 나는 안 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에 또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거,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이게 수행의 출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